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했네. 네, 이거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들어야 이게 생명의 세계구나. 내 속에서 이제 다 이렇게 감이 착 잡히거든요. 예,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 목사님부터 나누면 하실까요? 네. 오늘 저는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세계가 더 점점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생명의 세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이 말씀에 비춰져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보게 되고 또 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또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순간 그런 생명의 세계를 나누는 그 만남들이 너무너무 그립다. 복되다. 사람이면 되는 세계 그런 예, 세계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소망되어지고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난주부터 나눔이 이제 잠깐 멈춰졌어요. 아이들 방학이면 예, 젊은 이제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모일 수가 없고 또 여름 썸머 기간 동안 이제 또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고 없고 차이도 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준비도 이렇게 나누면서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누어지는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또 큰 차이점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러다 보면 이제 생명을 나누는 게 없으면 정말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세계가 아니라 경험됨으로 누려짐으로 아는 세계인 것이 더욱더 확연해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깊은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십자가 어떤 세계가 끝나야만 음, 되는 음, 어떤 것이 끝나야만 되는 그 십자가 음, 그리고 났더니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되고 또 이제 부활 생명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이 생명의 세계를 살게 하는 정말 깊은 은혜의 또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세계가 끝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 입문하는 거죠. 그런데 음, 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던 사람도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도 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주체가 바뀌는 세계랍니다. 주체가. 내가 악을 행하다가 내가 선을 행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아멘. 이 생명의 세계는 결국은 뭡니까? 주체가 바뀌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확실하게 와야 내가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장과 세계 세 가지가 있죠. 대부분은 가정, 직장, 교회 세 군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이게 생명의 세계에 사는 걸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나 또 친구에 대해서나 교회 형제에 대해서나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자기의 미련함을 내놓고 자기의 약함을 내놓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나온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교회에서는 참 잘해. 교회에서는 막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너무 선을 잘해. 근데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한테는 관계가 안 돼. 예.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야, 저놈은 남편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진짜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가정에서 잘 지내는데 직장에서 내가 도저히 못 지내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를 경험하면은 세 군데 다 똑같이 살아요. 왜?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 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저도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죽음을 내놔. 내가 아닌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죽음이 막 나와. 근데 부부 사이에는 자기 죽음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또 그런 거 안 나와도 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요 제일 가까운 데부터 출발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나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제일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뭐죠? 교회에 있는 지체, 또 밖에 있는 직장. 이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들이 안 생기고 모든 것들이 쉽게 이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 이것들이 있어야 이제 더 교회에서도 이제 쉬워지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강사모님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성분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성분이 나오고 먹는 성분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성분의 것이 나에게 드러나는 삶. 십자가는 두세 개의 경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지만니가 말씀하셨다고 책 읽었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깊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세 번 읽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이렇게 하면서 그치 두세 개의 경계가 명확해져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연합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꼭 죽지 않으면서 연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나는 죽지 않으면서 연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실은 옛사람의 것이잖아요. 그게 나의 것이 아닌데 이제 그 가장된 나가 위장된 나가 나인 줄 알고 살 때. 이제 요즘 만나면서 어제도 이제 저보다 더 어린 한 10년 어린데 사모님이 꼭 시간 되면은 만나자를 한 번씩 만나는 사모님인데 이제 본인의 연약함을 계속 내어놓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자꾸 제가 위로도 해주고 좋은 디시전을 주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는 걸 주고 싶어서 내 안에서 막
그 말이 진행될 때, 아, 이 말 해주면 좋겠다. 아, 이런 예화를 들려줘야지. 막 이게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막 결단을 하고 가잖아요. 정말 나를 안 드러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리다, 내가. 결단하고 가지만 가면은 자꾸 나의 것으로, 나의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주려고 하는 나를 봤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하시는 말인데 그냥 쉽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안 돼. 이게 나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나누다 보니까 되게 평안하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잘 보여야 되는 어떤 만남의 경계가, 어떤 굴레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편안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함을 서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 십자가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먹을수록 정말 결핍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뇌화를 들었지만 내가 너무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진짜 저 사람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내 안에 정말 사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생명의 떡이 어떤 성분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과 무능함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연합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랑이 정말 풍족하게 세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큰아이가 이제 첫 출근을 지금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뭐 몇 번 이렇게 하고 갔다 오니까 자기가 너무 모르죠. 의사처럼 명함 가졌지만 막 이렇게 몇 년 되는 분들 뭐 그러니까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겠죠. 나는 왜 이렇게 모르나. 공부는 다 해서 닥터는 됐는데. 특히나 여기 병원은 뉴욕이라 총성 사고도 많고 그 트라우마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지금 섹션의 트라우마를 좀 더 연구하고 함께 하는데 그 자기의 무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 애가. 다녀오면 한숨을 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모르나. 내가 이게 닥터가 맞나 막. 그런데 옛날 같으면 원씨가 위로를 막 해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딱 내어놓는 게 우리 사회 초년생 때 우리 삶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빠도 40년생 때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전에 잘한 거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엄마 아빠의 유능함 그리고 능력 있음, 지혜로움, 우리의 얼마나 그 세상의 가치로움에 대해서 막 얘한테 말해줬는데 이제 그게 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절망에 있는 얘를 어떻게 살릴 거야. 이게 우리가 못나야지 쟤 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실패했던 이야기들. 엄마도 엄마는 건축하면서 막 그 체계서대로 막 현장에서 안 하니까 건물 무너질까봐 막 자기는 원리 원칙대로 고집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배웠던 그런 실패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이 저희 때만 1대 40이었어요. 한 클래스가. 그런데 그때 당시는 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1대 막 60도 받았단 말이에요.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생 1년생짜리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애를 붙였으니 내가 어떻게 그 애를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를 잠을 못 자는 거야. 가슴도 뛰었어지만 내일 애들을 어떻게 잠잠히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수없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내일이 시작되면 그 자지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들로 인하여 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만져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뛰고 옛날 같으면 ADHD가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저희 때는 판별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문제야. 그리고 쟤는 다행동 추궁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심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 행동 때가 이제 조금 경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병명으로 ADHD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저희 이제 중간쯤 됐을 때 그럴 때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아이를 처음부터 만나니까 나중에 만난 아이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에 대한 원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원에 다 쫓겨난 애만 와요. 다른 엄마들이 분당은 유별나가지고 쟤 우리 친구 못한다. 원장님한테 내보내달라 막 하니까 이제 그래서 갈 데 없어가지고 오는 애들이 오면은 너무 문제여가지고 받지 말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원장님들이 그 아이 원 돌고 있다. 그 아이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 막 그런데 일단 만나보자. 그럼 만나보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옛날에 만났던 그 아이에 비해서 그 경험 없을 때 그 만났던 그 아이에 비해서는 얘는 너무 양반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첫 만남이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클수록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비밀이 참 많대. 클수록 새로운 인물이라는 새로운 인물.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음의 은혜다. 엄마가 아마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자아로 살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실패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겨놨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 하고 그 안에 막 낭망해 왔던 마음들이 서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했던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서로 나누게 되니까 정말 그 시기가 있었네요. 엄마 아빠도 그런 시기가 있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또 살리는다는 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살리려고 하는 행위나 언어나 방법과 지혜가 그를 죽이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살린다고 생각하고 내어놓는 것이 상대를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꿈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이 상대도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도 산다는 게 너무 확연해지고 세밀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어놔야지 이럴 때는 안 되던 거지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만남이 없고 그 주일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갈망해요. 지나고 이렇게 교회도 너무 오랜만에 왔고 목사님 사모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서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참 이 생명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연합해 가는 형제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듯이 이게 뭐 자녀이고 뭐 어떤 친구이고 어떤 다른 사람 성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형제 간의 연합이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과의 연합이 어떤 세상의 어떤 위치, 세상의 만남의 관계에 어떤 거를 다 부시는, 무너뜨리는, 편찮게 되는 그러니까 풀이가 되는 거죠. 정말 자유롭잖아요, 서로. 내가 사모고, 내가 누구이고, 이 문제가 아닌 내 존재를 내어놓게 되고 그의 존재로 만나니까 서로 연합되면 진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구나.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서 오늘도 좀 더 세밀하게 말씀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뭐, 저기, 진짜 연합을 경험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 연약함과 실패나 이런 걸 나누면은 굉장히 편안하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나누어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연약함을 나누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 느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 자녀들과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누리면은 자녀들도 내가 뭐 의사하는 게 이 바디, 이게 신체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의사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의사고, 결국 의사도 환자를 만나는데 아주 긴급한 상황,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근데 어떨 때는 몸을 치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몸은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저희 교회 안에 형제가, 어머니가 췌장암에 이제 걸리셨다 이야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몸은 육신을 치료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만 치료되면 육신의 질병은 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별로 안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 치료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동양의학은 몸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함도 경험해보고 마음에서 이런저런 걸 다 경험해봐야 이제 몸도 치료할 수 있고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그죠? 예. 영육간에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돼.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그래야 진짜 의사가 됩니다. 목사도 자기 자신을 평온케 하고 자기 자신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 되고는 남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가 자기의 육신이건 자기의 마음이건, 그죠? 치료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남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렇기에 다 필요한 경험이죠. 어떻게 그런 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환자를 만났을 때도, 환자도 뭐 손댈 수 없는 환자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죠? 환자의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 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마음의 심리적인 그 고통들이 심하단 말입니다. 의사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게 복음이 아니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제 내 자신도 답을 찾고 남에게 줄 답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의사보다 목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게 목사가 참 의사를 만들어줘야. 뭐 의사들이야 뭐 실수해봤자 뭐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다 하겠어요. 그죠? 예, 의사는 육신의 메스 되는 건데 목사는 영혼의 메스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훨씬 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의사는 그 짧은 뭐 몇 년을 뭐 몇십 년을 결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혼의 의사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어렵죠. 예. 우리 그 목사님,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저는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떡을 좋아해요. 근데 이 생명의 떡, 육신의 떡 이렇게 보면은요, 생명의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고
이 부활 생명을 누릴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들이 꼭 내 선생님이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엄마는 그럼 자랑하지 말고 엄마 얘기 좀 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가만히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 왜 내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야. 내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내가 좀 한날 아침에 깼는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더니 잠깐 통화하면서 체크를 하더라고. 엄마 이렇게 운동하는 거 찾았니? 그래서 아직 안 찾았는데 YMCA에 전화했더니 되게 딱딱거리고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어디에 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또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우리 둘이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애들한테 좀 힌트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타운 조금 걷고 오는 거 말고 조금 웨이트를 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이런 거를 프리벤트 한다고 우리 보고 좀 웨이트 트레이닝 조금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우리 며느리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줘.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참고를 해낸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내 미련하고 연약한 거를 애들한테 엄마가 조언하려고 그러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도 안 들었어. 내 귀를 딱 닫고 내 엄마 괜찮대. 이렇게 안 들으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뭐 얘기할지.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조금 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다 얘기해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의 가든을 찍어서 보내. 그래서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며느리 얘기는 아주 생생하고 아주 헬디 베지터블 가든이라서 먹음직스럽다고 그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딴 때 우리가 좋은 거 보내주려고 그럴 때는 잘 안 통했는데 좀 약한 거 내놓고 뭐 안 되는 거 해고 하니까요. 막 우리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거를 아이들한테도 쉐어하는 거가 애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죠. 네. 아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명의 댁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연약한 거를 내놓는 거가 이렇게 일상이 되면은 아이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을 오픈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며느리가 일하는 데가 조금 이제 일이 너무 많고 그 샐러리는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학교 카리지가 가까운 데 있어 집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어플라이를 3번이나 했는데 디프런 에어리어를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디를 찾는 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또 우리가 또 연약한 거가 나가니까 아들이 또 와이프가 무슨 해분이 있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이렇게 관계성이 이게 서로 오고 가는 연약한 것들을 내놓을 때 또 걔네들도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고 뭐 꼭 좋은 것만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무슨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그러지 않아도 걔네들이 숙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자녀들하고 연약함도 내놓고 미련함도 내놓고 뭐 애들도 실패하는 경우도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아주 당당하게 제 목표 실패를 딱 내놓죠. 애들이 뭐 시험 잘 못 받아오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그러면 애들이 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느낀다니까요. 아, 이거 아파도 저렇게 실패하고 했는데, 야, 뭐 인생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이, 아, 집에서 뭐 편안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그게 이제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자존감은. 자기의 연약함을 좋아하는 게 자존감. 이렇게, 네. 애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눔. 네. 저는 그 우리 키아즘을 하면서 네. 내가 그 같이 쉐어해야 하는 것들은 공부해서 배웠던 것을 그전 같으면 이렇게 요약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다 하여튼 은혜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친 내용을 늘 생각했던 것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이렇게 제가 잘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늘 그 키아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듣는 얘기는 여보, 뭔 남 얘기 그렇게 할 것 없이 당신이 경험한 거 외에는 말하지도 말어. 그런 것이 나눔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지난주 월요일인가 당신 갔던 월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연약한 거를 쉐어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영어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려면 그 디렉터를 만나야 되는데 그 디렉터를 만나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이 어디냐면 뉴욕 저 박 목사님 계신 저쪽 플라싱 어디래요. 근데 그래서 그 몇 시에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시간 되는 거가 2시간은 걸리니까 한 10시가 좋겠다. 10시나 10시 반으로 약속을 하자. 아니야 11시로 했네요. 11시로 해서 저희가 9시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 플라싱 라이브러리에 그 디렉터가 있다 그래서 그 디렉터 있는 곳에 갔더니 11시보다 좀 트래픽이 적어서 30분 전에 그 만나야 될 그 부분에 그 라이브러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럼 당신 들어가서 인터뷰 시간에 혹시 남으면 더 인터뷰를 마칠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한 30분은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일찍 인터뷰 끝나고 집에도 갈 수 있겠네. 근데 나오는데 한 11시 한 10분쯤 되는 것 같아요. 여보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 이 산에 올라왔더니 이 산이 아니래요. 다른 산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갔던 데는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래요. 브로드웨이 라이브러리래요. 엠허스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5분 거리라고 그래서 또 거기를 한 10몇 개 신호등을 지나서 한 15분 더 걸려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라이브러리도 없고 그냥 맨 아무 수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라이브러리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보 5분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또 달려와서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커녕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를 지금 만나는 거야. 그 만나는 사람 디렉터한테 좀 전화 좀 전화가 또 없대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장소도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는데 전화번호도 킵 안 돼 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뭐를 막 찾더니 여기가 아니고 에머스트라고 하는데 또다시 또 가야 된대. 한 30분인가 더 가야 된대요. 29분. 근데 진짜 거리상으로는 한 10마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신호등이 한 20-30개는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에머스트라고 하는 데를 가서
그 디렉터를 만나서 그 도착 시간이 11시 한 40분 됐는데 거기서 1시간을 인터뷰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밖에서 그것도 파킹장이 없어서 그냥 그냥 스탠바이 하면서 기다렸는데 여하튼 그런 거를 지내면서 잭시에게 1시간을 좀 있으면서 좀 잭시에게 너무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운전을 해주고 했으면 더 편안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차분히 내려가면서 화가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중에 인터뷰를 다 끝나고 왔는데 또 저희 집사람대로 또 불쾌했었대요.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쾌했었대요. 네. 그래서 여하튼 안 불쾌했어. 미안했지. 미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또. 아니 미안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하튼 그게 제가 경험했던 저의 지난 어제 일인데 정말 제가 그랬고 인터뷰를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대충 시간은 다 우리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보 그런 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다 그런 거 알았어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글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제는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렉터가 어디 사는지 그거를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할 때는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나가지고 에머스트가 라이브러리 오피스를 바꾼 거야. 그래서 다시 백한 거를 몰랐던 거야. 안 말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끝나고서는 이게 아주 좋은 데로 잘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라 이게 한 번씩 가가지고 리튼 말 이렇게 오럴로 하는 거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화 안 내는데 어저께 엄청 나한테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얼마나 이제 근데 사실 있죠.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한 거죠. 다시 확인했어야 되고 그 디렉터 전화번호도 막 이렇게 전화로 찾지 않고 그냥 바로 딱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 움직이면서 너무 오그라이지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화나게 만들었죠 어제.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옛날의 내용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광양에서 또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온 성도들이 다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정말 거기에 그 만남의 그 기쁨이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잘 들리고 그게 은혜가 돼서 금방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해 그런 생각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 사모님하고 박 목사님이 5주 뒤에 10월 달에 한국을 가시면 마치 지금 광양에서 순천에서 오신 것처럼 그 만남이 너무 아름답겠군. 그런 그 부러움이 막 그려지는 이런 게 저는 그런 머리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교제고 그 연합이고 아름답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저에게는 어필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요 그거가 하루 아침에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면 저는 진짜 호박을 그동안 정성 들여 했는데 이제 막 호박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호박이 열리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호박이 지금도 정말 이만한 물병 같은 이만한 호박 조선 호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 몇 개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래 여보 이 많은 걸 다 우리가 못 먹어. 빨리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우리 주변부터 내려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씩 빨리빨리 주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호박들을 지금 주기 바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나누는데 값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걸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너무 아, 기쁘고 네. 그것도 호박에 그냥 꽃이 있는 거 그것째 갖다 주는 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 꽃을 떼버리면 그냥 호박인데 꽃이 달려있는 호박을 주면 꽃 시드는 거. 꽃이 들으니까 그 호박이 이제 커진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주 기쁘고 그 떡을 나누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진 작은 거지만 그런 나눔에서 와지는 그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냥 호박 그 가격이 얼마 알겠습니까? 그죠? 예. 호박 그거 해야 뭐 1불 50불 되겠죠. 뭐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게 값이 아니고 그죠. 예. 예. 거기, 지금 목사님이 값을 네. 얘기하니까 저희 딸이 그 애지중지하는 개 뽀뽀뱅뱅 2마리가 똑같은 아주 예쁜 개가 있었는데 10년을 같이 살다가 한 달 전에 그 뱅뱅이 죽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애니멀 하스피털 갔더니 오늘 잠재우는 게 좋겠다고. 너무 고통이 많고 정상적이 아닌 그런 어려운 상태니까 잠재우는 게 그거 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 딸이 얼마나 우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느껴져서 그런 네. 얘기를 했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 그건 개가 아니야. 그 개에 대한 정성과 아픔과 기억과 뭐 얼마든지 그 뱅뱅이 같이 살았던 삶을 나눴던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가족이 된 거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가족이야. 아닌 게 네. 아니라 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목사님 말씀대로 호박이 뭐 얼마 가치 되겠어요. 근데 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도 월요일 날 같이 갔는데, 청도에 거기, 업성에 갔거든요. 성벽을 이렇게 있는 데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여름이나 이렇게 가면 꼭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은, 호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데 가보면요. 호박을 따오는 게 아니고, 호박 이렇게 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줄기 이렇게, 네. 이렇게 감, 그 호박대. 끝부분을, 그거를 딱딱딱, 그 끝부분을 아주 연하잖아요. 네. 한 뼘, 그 끝에서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된장이나 이런 데 넣어 먹거나, 그걸 데쳐가지고 먹거나, 되게 맛있다고. 그거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박만 드시지. 따야 되겠네요. 네. 그 자라는, 손 자라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 한 뼘 되는 그 연한 부분은 또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면 정말 맛있다고. 그걸 갈 때마다 이렇게 따오시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호박만 드시고 그것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강 사모님한테 좀 들어봐야지. 강 사모님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호박 그 줄기대 그거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그거 해보셨어요? 사모님? 저는 그 네. 줄기제는 처음 들어봤고요. 이제 작년에는 호박 연한 거 그거 끊어서 다 벗겨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벗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찜기에다 그대로 쌈 싸 먹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요번에는 너무 입 많고 막 그래서 오이 잘 먹고 호박 이번 주에도 엄청 많이 나눠서 보내는 기쁨이 커요. 대는 못 먹었어야지. 대는 처음 봤어요. 그거 먹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구나. 예, 제일 끝에 부분 이렇게 아주 가늘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 감는 부분.
제일 그 끝에 부분을 그것도 푹 따가지고 드시는 아주 뭐 연하고 좋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거미손. 자, 그러면은 요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하겠습니다.